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호수아의 인생도 모세처럼 세 스테이지로 나눠지는데, 모세도 40, 40, 40.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나이로는 나누기가 어렵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애굽에서의 삶, 두 번째 스테이지는 광야에서의 40년, 세 번째 스테이지는 가나안 땅 정복. 자, 이렇게 세 스테이지로 나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그래야 조금 이제 실감이 나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110세에 죽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자, 110세에 죽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7년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20년 정도 걸렸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은 16년에서 17년 정도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올라갈까요? 싸움을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아직도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은 가나안 땅은 20년 정도 걸려서 정복을 했지만 16년 정도 혹은 17년 거기 왔다 갔다, 그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10년 차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갖고 목숨 걸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7년이 걸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7년이 정복을 하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죠? 103살이에요. 103살. 그러니까 103살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 건너간 게 103살에 모세의 바톤을 받고 넘어갔다는 거죠.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80살에 부르셔서 120살까지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3살이든 아니면 16년 동안 정복을 해갔기 때문에 93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어쨌든 103세든 93세든 만약에 93세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요, 40년을 빼면 출애굽한 나이가 나와요. 그럼 53세, 지금 제 나이인데, 제 나이 때에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나이는 55세. 그러니까 55세의 나이에, 갈렙은 그때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4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탐을 했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0살의 갈렙과 55세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이 둘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출애굽을 해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16년에서 17년 정도 정복이 걸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애굽에서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53살에 출애굽을 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으로 애굽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지난주 이제 17장이라는 15장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400년을 저들이 고생하며 4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부모는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부모는 신실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53살까지 애굽에서 살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 나이 13살인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졌겠죠. 그게 13살이에요. 그리고 4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그놈이 또 나타난 거지.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라고 하는데, 자, 그 결과가 어땠어요?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첫 만남은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에요. 물론 1대1로 만나진 않았겠죠. 여호수아의 퍼스트 스테이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종이야. 태어나자마자 내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지원받았는데 삶은 어두움이야. 삶은 소망이 없는 거야. 종이의 종. 매일 아침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때 페로가 20살 이상만 노역을 시켰겠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운트할 때 20살 이상을 카운트하지만 이 페로는 하여간 힘만 쓸 수 있으면, 일만 할 수 있으면 노인이라도 다 작업에 동원을 시켰을 것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랑이 하랑이 나이에는 당연히 노가다를 해야 됐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 조금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나이, 자기가 혼자 세수하고 뭐 옷 입고 다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요즘 우리 사랑이는 그걸 다 하거든요. 자기가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다 해요. 그 정도 나이면 나가서 노가다 해야 되는 거죠. 아침부터 딱 일어나면 사람들의 이 대이동이 시작될 거예요.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으로 구별됐어요. 자, 그러면 자신들이 맡은 구역으로 이동을 했겠죠. 대이동이 시작됐을 거예요. 아침마다 이동을 해서 할당된 곳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걸 몇 년을 했다? 53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제 나이까지 이 노가다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 안에는 부모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수아의 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영어로 잘 보세요. 스펠링이 달라요. 저도 조슈아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데 J-O-S-H-U-A 이렇게 쓰는데 J-O가 아니라 이 여기 단어는 J-E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여기 영어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좀 거기다가 넣었는데 NIV에는 J-O-라고 그냥 조슈아라고 해요. 그런데 원어로 가보면 J-E로 쓰는데 이거는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상치 않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마침표를 찍는 일을 했던 그 이유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호수아도 몰랐던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5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소망도 어떤 희망도 그런 현실 가운데에는 암울한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들 안에 한 줄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 피라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주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성경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 좀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뭐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일은 도시를 건설하고 국고성을 만들어서 창고나 이런 건물들을 짓는 일들을 주로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건축도 다 한 게 아니에요. 좀 뽀대나는 일들, 막 이런 아크텍처 한 것들은 막 이게 좀 더 리더들, 애굽의 사람들이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건축이 힘든 일, 그게 뭐죠? 벽돌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Let my people go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고 이제는 집도 니들이 찾아서 구해가지고 정량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저리티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벽돌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소망이 없고 한심한 그런 모습이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해오던, 뭐 이게 사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이게 지금 코로나 1년만 해도 우리가 막 퍼지고 지치고 힘드는데 이런 노예 생활을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거를 50년 넘게 지금 해왔던 거죠. 현실과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20대를 지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가 자기 이름을 져주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호세야, 여호수아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없어. 도대체 이게 언제 변하는 거야? 언제 구원을 하시는 거야? 언제 이 삶은 좀 바뀌지? 이게 언제 끝나지? 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은 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죠? 성경에 전혀 여호수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땅을 분배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9장에. 자, 이 말로 봐서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만들고 해서 거주하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뉘앙스로 봐서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5장 7절 보면 페로가요, 모세가 Let my people go 하니까 이제 뭐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배불러서 그래, 이것들이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감독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해서 더 일을 늦어지게 할 겁니까? 막 얘기하니까 뭐 입도 뻥끗 안 하죠. 페로는 더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딱 보니까 저쪽에 모세하고 아론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여호수아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53년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뭘 경험하죠? 홍해를 경험합니다. 저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고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행군을 하면서 시내산 가까이 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드디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등장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광야에서의 삶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가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 에돔의 자손들인데 이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에요. 이 자녀들은요 에서를 닮아서 이 사냥과 전쟁에 능했던 자들이에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라고까지 명령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잘 훈련된 자들이에요. 잘 훈련된 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벽돌 찍었던 사람이에요. 전쟁도 평생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칼이나 창도 들어보지 않았던 벽돌만 평생 53년 동안 찍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사람들을 뽑으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겠대.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쟁을 하라고 시키고 지는 전쟁도 안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될까요? 모세가 싸워줘야죠.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세가 다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모든 기적을 행했고 홍해도 건너게 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스물도 단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세가 기도해서 해줬고 반석을 내서 물도 냈는데 왜 지금 전쟁은 나보고 하라는 거지?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나지? 왜 그 많고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왜 나지? 내가 53살이나 됐는데 혹은 또 다른 사람의 견해로 63살이나 됐는데 왜 나이 많은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전쟁에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랑. 근데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험했냐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 저는 이걸 경험한 거죠. 나는 진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이 일을 할 만한 실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재능도 없어. 이런 어떤 깜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그동안에는 기적을 보고 기적의 결과를 그냥 누렸던 사람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를 그냥 내가 취했던 거예요.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전쟁이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내가 싸움을 하지를 못하지만, 내가 잘 어떤 훈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축복. 하인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했지만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기적을 그냥 마셨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초기에 벌써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과 능력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합니까? 뭐 어차피 기도하면 이기는데 뭐. 아니죠. 나의 최선과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과 나의 베스트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알아서 될 거니까 뭐 안 해버리는 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컴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물 위로 발을 디뎠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베스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로 사실은 이긴 거죠. 근데 모세가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무찌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로를 네가 했어. 너가 축복을 받아야지. 너가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순종만 한 것인데, 내가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닌데,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팀이 좋았던 것이 아닌데, 팀은 개판이지 뭐. 이게 뭔 팀이야? 벽돌 찍던 팀 아니요. 이게 어떻게 벽돌 찍던 팀을 데리고 아말렉이랑 싸우냐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내 순종이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했어. 아멘. 네가 했어. 여호수아야, 네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이것을 기적으로 바꾼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에 참여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등장은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뜨문뜨문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두 번째 등장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러분들, 모세가 그의 부하, 이제 부하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앞에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 17장에서는 그냥 여호수아에게 시켰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했던 한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백성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하가 됐어. 와우, 뭐 백을 쓴 게 아니에요. 예? 모세의 부하가 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신분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평범한 유학생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예?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저는 평범한 유학생이었는데 그 유학생이 선교사로, 목사로 돼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처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부하가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부하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 와우. 하나님의 산이 여기 어디예요? 시내산이 시내산.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간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간 거야. 아론도 아니야. 그동안 출애굽을 같이 했던 아론도 아니야. 누굴 데리고 갔어요? 뉴페이스. 여호수아를 데려가는 거야. 출애굽기 24장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우리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나. 이 시내산의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또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하로 삼아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중턱까지 올라갔겠죠. 너는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거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구름이 쫙 임하면서 그 안에서 모세가 들어갔는데 모세는 안 보여. 막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밑에서 시내 평야에서 이 산을 보니까 막 산에서 막 그냥 우르릉 쾅쾅 막 구름이 쫙 임하면서 번개가 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지. 근데 그 현장에 최고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 영광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혼자서 거기서 뭐 했을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와우, 영광이었겠다. 근데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왜 나죠? 딴 사람 데리고 가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저 여기서 지킬게요. 거기 가서 제가 뭘 하겠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40일 동안 혼자서, 저기 내 가족과 내 민족들은 저기 평야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잘 놀겠죠. 뭐 거기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서 금송아지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산 중턱에서 모세한테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그 중턱에서 40일을 그러고 있어야 돼. 혼자. 뭐 싸간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금식을 했겠죠. 왜 하필 나죠? 난 이렇게 특별한 대우는 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는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저는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제가 거기 40일 동안 제가 거기서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셨는지 아직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왜 나죠?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걸 2번이나 했어요. 또 왜?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막 금송아지를 하고 막 그냥 돌판 깨고 막 이러면서 또 올라갔잖아요. 또 올라갔잖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물론 진짜 어너러블한 일이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혼자 내가 또 40일을, 쟤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나는 40일을 혼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서 뭔가 스펙타큐한 뭔가가 있지만 나는 뭐지? 나는 진짜 이 40일 동안 산 중턱에서 뭐 하는 짓이지? 외로운 거죠. 그리고 지칠 수도 있죠. 힘든 거예요. 자신과의 고난과 자신과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것과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여호수아가 어떤 정복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렇게 실패하고 이 기드온 사람들하고 이게 협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110년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납니까? 라고 모세도 외쳤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저 이런 일을 원했던 적도 없잖아요. 내가 이걸 원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왜 이 많고 많은 배 중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네 배입니까? 이제 씻고 그냥 오늘 지난 밤은 완전 공쳤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은 그 나를 왜 건드시는 겁니까? 왜 내 배입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엘리야 시대 때 밀가루 조금 있고 이제 기름 조금 요거 남았어요. 이제 그거 먹고 내 두 아들, 거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두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찾아가서 그걸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염치 없이 선지자가 그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그때 당시에 과부가 사르밧 과부만 있습니까?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래, 내가 이거 먹고 하나 먹고 죽느니 어차피 좀 늦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선지자를 대접하고 죽자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흉년이 끝나는 동안 밀가루와 기름독에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내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 왜 나죠? 라고 하지만 너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너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너니까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왜 나요? 왜 나예요? 요셉도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을 거예요. Why me?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 Why me? 하나님 왜 나죠? 왜 나죠를 수백 번 수천 번 그는 되새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사르밧 과부도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몰랐어요. 알고 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 그 무대의 포커스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커스한다면 오늘은 그 중턱에서 40일 동안 혼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가는 거야. 야,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그것도 두 번 80일 거기서 뭘 경험했을까?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그가 봤을까? 변화산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에 누굴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딱 데려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 영광을 여호수아는 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영광. 이 여호수아는 구약 시대에 가장 가까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장 가까운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은 됐겠죠.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남들은 쉴 때 여호수아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쉴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로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에 가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더 그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트라고 하는 것은 servant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이 수종자라고 좋은 표현이지만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의미는 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60이 다 가까운 하인으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일들을 그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지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다가 이 한 구절에 해석이 가능해요.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 회막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에, 그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타버나클이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었는데 이 회막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사명 때문에 모세의 그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하지만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모세가 맡겼던 어떤 성스러운 물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명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40일 동안 중턱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들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다. 그가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게 사명도 있었지만 왜 충성하고 신실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 그 임재를 사모함,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께서 어디로 뛰냐면 민수기로 훌쩍 뛰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들이 나와요. 12명이 가서 이제 10명은 완전히 막 그냥 초상집처럼 막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막 그냥 하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어. 막 이렇게 악평을 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리포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 막 찢고 회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메뚜기 같은 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짓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회막을 지키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정탐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정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와서 당연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쨌거나 10대 2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어떻게 되죠?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잘못 없어요. 잘못 없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40년을 돌아가게 생겼어요? 저놈들 때문에. 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결과는 뭐야? 40년을 돌아가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가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애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도 40년을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내가 뺑이를 치는 거야. 내가 더 고생을 하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럴 때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만 잘해도 될 게 아니야. 그냥 뭐 다 망치니까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나도 포기해버려야지.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만약에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 뭐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뭐해. 그냥 이렇게 40년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 뒷걸음질 쳤어요. 그냥 에이 몰라 난 그냥 우리는 내 가족이나 해서 오케이 뭐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거나 인도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최전선에서 프론티어에서 어찌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뒤로 빠졌을 거예요. 기분 나빠. 내가 이놈의 공동체 내가 더러워서 내가 같이 못하겠다. 에? 그냥 가나안 땅에만 도착해봐라. 그냥 내가 완전히 그냥 남남이야 남남.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평생 안 볼 것처럼 남남으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지 그냥 내가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고 이 생각이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꿈도 안 꿨다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는 꿈도 안 꿨어요. 자, 이들이 과연 정말로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순복하고 40년 동안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놈 때문이야 저 지파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이 역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들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한 절.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게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반전이에요. 예, 이 말씀이,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와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자, 말씀이 주인이 되었던 자의 삶에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까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종이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표현은 나의 수종자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의 부하, 나의 수종자, 나의 종.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가 왜 실족하시는지 아세요? 목사의 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리더에게 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종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목사 때문에 섬겼다, 정말 저 리더 때문에 섬겼다, 너 때문에 내가 섬겼어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세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앞에 그 이름이 망령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모세의 종이다라고 하는, 내가 모세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드릴 때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왜? 그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늘 뭐 좋지만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실망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고백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쵸, 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섬겼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섬겼죠. 그래서 다 나를 잊고 도리어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피드백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자, 이거는 그동안 내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